한 학생이 소크라테스에게 성공의 참된 뜻을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성공이냐, 그런 참된 뜻을 묻자 소크라테스가 학생들을 데리고 과수원을 또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너희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쭉 한 줄씩 맡아라. 그리고 자기가 맡은 줄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고 크다고 생각하는 과일을 하나 따도록 해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게 길을 지나가는 건데 지나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학생들은 저마다 줄을 따라 걸으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했죠. 그래서 정해진 위치에 도달하자 소크라테스는 미리 그곳에 도착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모두 자신이 만족하는 과일을 땄니? 이렇게 말하니까 한 학생이 선생님 다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가수원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크고 좋은 것을 발견했는데 나중에 혹시 더 좋고 큰 것이 있나 하고 생각하고는 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해진 장소 와서야 비로소 내가 처음에 발견한 그게 가장 크고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다시 하면 안 되나요? 하니까 다른 학생도 덩달아 다시 하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성공이란 그런 거란다. 두 번째 선택이란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딱 결정을 했고 내가 이것을 정말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했다면 즉각 행동해야 합니다. 당장 가서 실천해야지 성공이란 과일을 딸 수 있어요. 여러분, 결코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고민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것,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큼 확실한 게 어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성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핵심을 1장 8절에 담아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행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붙잡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꿔요. 그런데 이 꿈, 이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비전이 내가 꿈을 꾼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밥상을 탁 차려놨어요. 그런데 그 밥상에 맛있는 것들이 우리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숟가락을 들고 먹어야 됩니다. 그죠? 먹어야지 그게 우리께 돼요. 그냥 저절로 안 먹어도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흡수돼서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라합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비전을 이루기 원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길 축복합니다. 네. 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뭐 하지 말고요?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길 축복합니다. 자, 다 알으셨죠? 외우셨죠? 자, 시작. 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읍 출신의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기생이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녀의 인생이 비극적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생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비천한 사람이에요. 기생으로 산다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그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난한 이방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은요,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죠. 소망이 없는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인생 역전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 소문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 여리고 지방에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음식도 팔고 몸도 팔았던 여인이에요. 성문 가까이에서 많은 사람이 출입하면서 저를 잘 들릴 수 있는 그곳에서 이 라합의 여관에 거쳐간 사람 중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에 대한 소식을 사람들이 막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뭐 한 거예요? 들었어요. 이 소식은 라합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항상 자기의 삶이 정말 비참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을 이룰 이 라합에게서는 이 소식이 바로 그런 복음이었어요. 기회였어요. 라합은 변화되기 힘든,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힘든 이 기회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은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자 그녀에게는 믿음이 생겼어요. 어느덧 믿음이 생겼어요. 듣기만 하고도 믿음이 생기면서 그 믿음을 표현할 날이 오기를 아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자 기회가 주어졌죠. 기회가 주어져 이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주저하지 않고 꽉 붙잡았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내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참 읽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장면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보냈던 그 사건이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죠? 예. 여기 정탐에 관한 이야기는 40년 전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던 신명기 1장과 비교하여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민수기에 나오고 신명기 1장에 모세가 설교하면서 다시 한 번 언급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이 둘이 아니라 몇 명 보냈어요? 12이나 보냈어요. 근데 그 12 보냈을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가나안의 그 거인 같은 안악 자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 여기를 데려왔나 막 이런 일이 벌어졌죠. 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의 장면은 사뭇 다릅니다. 대조적이에요. 그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간담이 녹았어요. 정신의 혼미죠. 그죠? 이렇게 신명기의 정탐의 이야기에 비춰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읽으면요, 훨씬 더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 진짜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겠죠. 네.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탈출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탈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한 적은 없어요. 라합은 단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능력의 소문을 들었을 때 자신이 느꼈고 주변 사람들, 자기가 봤을 때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느끼는 그 낙담과 공포를 전해줬을 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라합의 입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과 동시에 야, 지금 자신들을 적의 수중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며 정말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간 것이 성경에 누구의 집이라고 했어요? 라합의 집인데 그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의 집이었어요. 아마도 이 두 정탐꾼은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는 이곳이 좋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보면 사람들이 술도 마시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만 정체가 들통나는 바람에 여리고 왕의 군대가 라합의 집에 들어오게 되죠. 스파이로 몰래 들어갔는데 탁 들어오게 된 거예요. 벌써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감담이 녹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정신이 없었는데 정탐까지 왔다고 하니까 네, 보고가 들어왔고 왕이 수색대를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이 기생의 집으로 인도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왜 하필이면 기생의 집이었을까요? 네. 여호수아는 그 땅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 땅을 얻어야 되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엿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은 라합이라는 이 한 여인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라합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의 믿음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직접 들은,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비전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좋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데 늦었어요? 주저주저했어요. 그죠? 주저주저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어때요? 소문으로만 듣고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비전을 품고 즉시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도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탐꾼의 발길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도 여러 가지 가는 길이 다양하게 있는데 일부러 사마리아 길을 통과한 적이 있었죠. 왜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목적이 똑같아요. 또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뭔지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 확신이 딱 차니까 어때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딱 찾아 어때요? 주저하지 않고 물통을 내버려 두고 바로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줘. 똑같아요. 자, 어떤 도시에 낡은 빌딩을 폭파하려고 했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폭파하고 해체해서 다시 짓고, 그런다고 한번 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폭파하기 직전에 그 건물 안에 아직 도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찾아서 안전한 곳으로 도피한 후에 폭파하겠죠. 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여리고 폭파 계획이 있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기생라합이에요. 하나님은 눈여겨봤어요. 기생라합. 그녀는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과 라합을 만나게 하셔서 라합을 건져낸 후에야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리고 라합은요,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 친척 모두, 형제 모두 다 구원한 놀라운 여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잃어버리는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뜻을 이루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사람들이 이 두 정탐꾼이 기생의 집을 묵고 있다는 것을 알리자 여리고 왕에게 알려서 여리고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 집을 수색하게 했죠. 근데 그때 이미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을 숨긴 뒤였죠. 그리고 거짓 정보를 주면서 수색대를 따돌렸습니다. 혹시 왔긴 왔는데 갔다고 뒤따라가면 당신들 만날지 모르니까 추적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추적대가 가니까 성문이 딱 닫혀요. 이 라합의 집이 성벽의 그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전쟁터에 보면 탁 성들이 있잖아요. 그 딱 성문이 되게 중요해요. 그죠? 성문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수색대를 따돌리고 성문이 다 닫히게 만들었어요. 이 라합의 행동은 선의 차원의 거짓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라합은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한 걸까요? 라합이 이렇게 한 거는 여러분 사실은 생명을 걸고 한 거예요. 자, 수색대가 왔어요. 왕의 군대가 왔어요. 만약에 왕의 군대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발각돼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능지처참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을 무릅쓰고 왜 서슴지 않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라합이 숨겨준 이 두 사람은 누구이기에 이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라합과 정탐꾼 사이의 대화예요. 이야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특히 8절에서 11절 이 핵심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1절. 자, 2장 8절에서 11절. 자, 같이 한번 저랑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 자, 라합은 어땠어요? 이미 여호와께서 이 땅을 자신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줄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건 뭐예요? 확신이에요. 믿음은. 구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숨겨졌는데 눕기 전에 뭔가 자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기 전에 직접 올라가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거는 누구에게 들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 들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기 오기 전에 들으면서 다짐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울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너희 때문에 너희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지금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하다 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 사건을 들었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사건, 여기 백성들도 알고 있다. 그리고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의 나라를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 그 두 왕 나라는요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철병거가 있는 강한 나라예요. 근데 그걸 이긴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여리고의 주민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고 그들의 신이 어떤 신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마음이 혼미해지고 낙담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자신이 왜 당신들을 숨겼는지, 선대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예전 성경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녀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야? 생명을 걸고 선대하는 거죠. 라합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여리고는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망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수색대에게 땅 길로 가게 한 것은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죠.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사실은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군대에게 넘기면서 오히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많은 포상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어쩌면 자신이 운영하는 그 여관이 잘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라합은 믿음을 가진 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어요. 기생이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의 주민의 삶에 대해서도 환멸을 느꼈어요. 가나안 백성의 삶은 죄악의 삶이었어요. 그들의 문화는 정말 타락했어요. 그는 그 죄악의 환멸을 느끼면서 이 죄악이 가득한 여리고와 함께 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싶었어요.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네.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한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이들을 숨겨준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선대한 것처럼 자기 가족을 선대하려고 요구합니다. 저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라합은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 자기가 안 들키고 결국은 이스라엘 여기 들어와서 여리고는 다 망할 거라는 너무나 강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신들이 다시 여기 와서 이제 여리고 성을 물리칠 때 나를 선대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처럼 나를 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형제, 친지들을 후출해달라 하자 두 영탐꾼이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 자신들이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다루고 사람들을 당신의 집에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라합은 어떻게 해요? 즉시 줄을 낼 겁니다. 붉은 줄을 내고. 그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탐꾼이 쉽게 도망가냐면, 라합의 집이 뭐예요?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 청문으로 안 가도 줄을 내리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간 후에 거기에 붉은 줄을 내라고 하니까 즉시 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붉은 줄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했어요. 꼭 이 줄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 줄은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 생각나게 해요. 자,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어땠어요? 다 죽음이 넘어갔죠. 그런 것처럼 라합의 집에도 이 붉은 줄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은혜의 방편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라합의 이 붉은 줄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이었죠. 자, 라합의 집 말고는 다 어떻게 돼요? 다 진멸해요. 그죠?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라합의 집에 뭐가 걸려 있어서요? 붉은 줄이 걸려 있는 라합의 집의 사람들은 다 구원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라합이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았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진군할 때까지 계속 그 줄을 매달았다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왕이 보낸 사자들이 라합의 말을 믿지 않고 자기 집을 수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 자신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만 해도 발각되면 능시천천했을 텐데 지금 이제 뭘 또 해야 돼요? 자기 가족에게 전해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그죠? 자기 남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아버지, 가족들을 뭐예요?
설득해야 돼요. 설득했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일하네 이 비밀을 지키지 않고 누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정말 죽습니다. 그런 위험한 일, 예, 정말 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이걸 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어때요? 확신이 생기자 어때요? 주저하지 않고 이게 내 일생일 때의 기회다, 내 인생을 변화시킬 기회다 생각하고 뭐예요? 즉시 행동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거죠. 그죠? 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녀와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 얻은 사건이에요. 정당분들은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그들이 들은 게 뭡니까? 라합의 고백뿐이었어요. 라합의 고백을 그대로 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의 행위는요, 이 두 정탐꾼에게 뭘 줬어요? 확신을 주죠. 예. 그리고 이제 믿음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붙였다는 라합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더불어 아무리 비천하고 연약한 여인이라도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천하를 구원하는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한 여인의 목숨 건 믿음의 행위가 온 이스라엘에게 확신을 갖고 진군하게 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요,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원웨이예요. 그죠? 한 번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살아볼 기회가 없어요. 그죠? 다시 한 번만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인생의 가수원을 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네. 한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라합은 새로운 인생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회가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쉬게 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죠. 그녀가 만약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거나 숨겨줬더라도 그들에게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그녀에게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네,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엄청난 위험이 있었지만 용기를 가지고 믿음대로 행동했어요. 그 결과 그녀는 모두가 죽는 상황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서 어떻게 살았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과거의 삶을 다 청산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불행했던 자신의 과거와 상처뿐인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낯설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룻기래네, 라합의 그 다음에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있다 보면 룻기를 읽다 보면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녀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살몬이라는 남자하고 결혼합니다. 살몬은요, 유다 지파의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라합을 구원하여 이 살몬을 만나게 해서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추측할 수 있어요? 라합은 이제 기생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이제 거기의 삶은 다 청산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믿음 좋은 가문 속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았어요. 그녀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보아스. 그 보아스가
믿음의 여인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룻하고 결혼하죠. 룻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세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결국 다윗 가문과 연결되죠. 그래서 룻기에는 이 라합이 다윗 가문과 연결됐음을 후반부에 보여줘요. 이스라엘 가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믿음의 가문으로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샘은 누구나 다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비천한 한 여인을 존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것도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기생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을 보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신의 과거가. 모세와 함께 했을 때 그렇게 주저하면서 불순종했던 믿음 없었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 이 비천한 기생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 걸까요? 그것은 그녀의 신실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성경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주면서 그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지.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됩니다. 그죠? 라합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메시아 계보에 오른 존귀한 여인이 됐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여인으로 등장해요. 예.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믿음장에 등장한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 그녀를 아브라함과 함께 행함으로 인정받은 예로 언급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성경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뭔가 보여줘요. 그 믿음이 뭐예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행동하는 믿음. 왜 성경은 이 여인을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는 걸까요? 바로 그녀의 행동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는 결코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이야기.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이드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확실한 것을 붙잡는다. 그렇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날입니다.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비전을 따라 살 수 있는 인생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결단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주저하거나 의심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날려버리면 어리석은 행동, 독소만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나 주저함, 의심 이런 것들은 던져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확 붙잡는 거예요. 네.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인생의 가수원에서 후회함 없이 가장 크고 좋은 과일을 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가수원에서 가장 좋고 크고 좋은 과일을 따기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저절로 따져요? 네,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을 때.
그죠? 확신해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붙잡아서 여러분 모두 인생의 역전의 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